안녕하세요. 우선생의 신앙일기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흔히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어떤 견해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 견해에서 이제 오해가 되면 조금 이단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미 구원에 있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막 사는 어떤 경우들,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단적인 예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입이나 이단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의 과정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이뤄 놓은 것들을 못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룬 것들을 하나하나씩 믿음으로써 취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시각을 또한 두 가지 형태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는데 오늘 내 믿음이 생기고 내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믿음이 커지는 그 시점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어제는 구원받지 못했던 나고 오늘은 믿음이 생겨서 확증이 생겨서 구원받은 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점과,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나의 기준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었고 구원이 있었던 것이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어제의 나, 엊그저께 나, 내 안에 믿음이 없었던 나도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두 가지 형태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바뀌었다면, 어제의 나는 죄인이었고 오늘의 나는 죄에서 의로 바뀐 의인의 형태로 이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들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많은 시절들을 뒤돌아보고 회상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돌아보고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믿음이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그 믿음, 결국에 이것은 나의 믿음인 거죠.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전엔 받아들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내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제와 오늘의 나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죄인들의
다 죄를 짊어지시고 의인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자기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고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없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이 어둠을 좋아하는 어떤 형태들, 타락한 형태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도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완성되거나 완전히 보완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로마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의인화된 죄인이다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견해로는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셨고 구원하셨고 짊어지셨고 구원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상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성경에도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있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권세 잡은 자가 의인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죄가 마치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부분 안에 죄가 스며드는 형태, 그러니까 외부로 있는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거짓된 어떤 속삭임들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데 늘 구원받지 못한 존재처럼 구원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끔 만들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여전히 넌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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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거짓된 속삭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미 나는 구원받은 상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완성을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사단이 그것을 감추어 놓았고 거짓된 속삭임으로 그것을 못 이뤘다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 과정들을 믿어가는 단계들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가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상태여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의인의 삶으로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서 늘 싸움이 부딪히고,
의인이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의인이야? 너가 그런데도 의인이야? 죄인이지 라고 하는 많은 죄들과 싸우면서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겨내면서 성장할 때 구원을 완성해가는 단계들, 그래서 마지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완전히 부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과정들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상태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울도 내가 전파한 후에 또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를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완성해 나갔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야 되는 그 산 앞에서 멈추어 있을 때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문다면 구원의 여러 이 긴 여정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루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그 시작점이고, 의인된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외적인 형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태들도 이후에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되고, 이후에 외적인 겉사람들이 변화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될 때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무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기도로서, 예배로서 전체적인 신앙적인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왔을 때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순복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테스트인지 모르지만, 단순히 뭐 월급이 줄어든다, 뭐 어떤 수익이 줄어들고 뭐가 없어지고 뭘 팔아서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뭐 헌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또한 테스트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고난의 길이고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아픔이 가득하고 여정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성된 그곳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과정은 사망이 빠지고 생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복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하나 넘으면 또 테스트가 있고, 그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순탄치만은 않게 됩니다. 순탄치만은 않죠.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순탄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테스트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테스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마지막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구원은 전체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뭐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또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뭐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구원의 시점이 내가 믿는 그 시점이냐, 아니면 내 믿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하신 그 시점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또 있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이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 시점이라면 나는 어제는 죄인이었고 지금의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노선이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점을 동시에 보게 돼서 그 시점 가운데 이제 의인된 상태에서 의인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쭉 달려간다 라는 것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의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나는 어떤 노선을 선택해서 삶을 사는가. 왜냐하면 그 노선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선택해보고, 제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마다 다 다른 노선이 있고, 결국에 그 노선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반복해서 성숙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숙한 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다 동일하지만, 어떤 성경을 읽거나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양육받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노선이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만의 소신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